안녕하세요. 티처 후입니다. 브레일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브레일의 그림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브레일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게으름뱅이의 천국을 소개했는데요. 성직자의 옷에 달린 이것이 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해하시면 브레일의 그림마다 이것이 눈에 보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삿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플랑드르 남자들에게는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삿주머니 속에 레몬, 사과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크면 클수록 남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16세기의 플랑드르 남자들의 이 삿주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쥐뿔 혹은 개뿔 정도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궁핍하고 가난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자존심은 우리가 봤을 때 쥐뿔이나 개뿔만큼도 아니지만 브레일은 그들의 소중한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레일의 그림에 드러나는 삿주머니는 자존심을 넘어서 그들의 긍지, 자긍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농민들의 춤입니다. 이 그림은 케르미스의 축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마을의 수호성인이었던 케르미스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수학기가 끝난 이후에 행해진 축제라는 상징을 바로 바닥에 있는 호두껍질, 볏짚, 깨진 항아리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수호성인을 생각하면서 놀고 춤추고 즐기면서 현실의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자는 의도가 반영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는 거지나 떠돌이들, 불황자들도 축제에 참여해서 한 몫을 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축제지만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축제를 행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멀리 우두커니 서 있는 교회가 보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표정한 것일까요? 이 그림은 1568년에 그려졌습니다. 2년 전이었던 1566년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플랑드르를 침공해서 반란자들이나 개신교도들을 피해 법정에 세워서 탄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는 깔뱅교 목사 1100명이 처형됐다고 나올 정도였으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처형되지 않았던 깔뱅교 목사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스페인 권력의 동조에서 플랑드르 사람들에게 질서와 순복, 복종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를 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일이었지만 그 속에 서 있는 교회는 사회를 이끄는 등대가 아니라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탑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속, 다시 말해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순간 교회의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목사는 성직자이고 평신도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일까요? 목회 사역은 거룩한 것이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일들은 세속적인 일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거룩하고 학교, 직장, 가정에서의 삶은 세상적인 일일까요? 이렇게 구분하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흉물스럽게 서 있는 탑이 된다는 사실을 브레일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깔뱅의 가르침을 따랐던 브레일은 이 그림에서 깔뱅의 가르침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본분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이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맹인들의 우화입니다. 맹인들이 여러 명이 걸어가고 있고 이들은 결국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흉물스럽게 서 있는 교회의 영향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속을 구분하는 것에 집착할 때 사회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밖에 될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브레일은 성직과 세속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그림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당시 화가들의 주요 고객은 교회나 귀족들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면 그들의 요구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25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림을 요구할 능력도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어린 아이들을 그림에 등장하는 일 따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덜 자란 어른 혹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250여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이렇게 한 공간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브레일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평소에 눈여겨보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레일의 그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길드에 소속되었으면서도 스스로를 농민의 화가, 소작농의 화가라고 불리기를 좋아했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늘 마음을 품었던 화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직자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까요? 우리는 종종 세계를 품고 원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위축되곤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이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를 나가거나 어떤 거대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속의 구분에 지배를 받는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사회의 등대가 아니라 흉물스러운 탑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브레일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다이달로스입니다. 다이달로스는 크레타의 미노스 왕을 위해서 미로를 만들었던 기술자였는데요. 머리가 소 모양이었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그 미궁 속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영웅이었던 테세우스가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와 함께 탈출하자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를 왕궁 꼭대기 탑에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가둡니다. 미궁 미로를 만들 만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다이달로스는 탑에 새의 깃털이 있는 것을 보고 아들 이카루스를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깃털에 밀랍을 발라서 아들 이카루스를 새처럼 탈출시킵니다. 대신 하늘을 날다가 교만해져서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게 된다는 경고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막상 하늘을 날게 된 이카루스는 교만해져서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결국 밀랍이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서 이카루스는 바다로 추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이카루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카루스는 바다에 추락해서 발만 나와 있고요. 아무도 이카루스의 추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 양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이카루스의 추락에 아랑곳하지 않고 낚싯대를 들이우는 사람이 눈앞에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브레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하늘 높이 솟구치는 원대한 꿈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소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쟁기질, 양을 돌보는 일,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원대한 소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고 브레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맡겨주셨느냐가 그 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직과 세속을 구분짓고 세계 반대편으로 나가야 위대한 일을 한다는 이런 가르침,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카루스의 추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깔뱅은, 그리고 브렐은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